2022년 6월 14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방탕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방탕한 삶의 원인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들포도의 첫 번째 열매인 탐심과 두 번째 열매인 방탕한 삶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탐심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신데 유다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방탕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사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방탕한 삶의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방탕한 삶의 원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의 방탕한 삶의 원인을 지적하고 계신데 그 원인은 무지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는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암기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고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탐심으로 많은 재물을 획득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수월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스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지하세계, 암흑세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수올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죄로 인하여 극도의 수모를 당하는 장소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의 말씀을 보면 스올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삼켜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탐심으로 많은 물건을 착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결과는 스올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말씀에는 또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본문 15절의 말씀에 여느 사람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번역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느 사람과 그리고 존귀한 자는 아담과 이실로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성경에 여느 사람이란 보통 사람을 나타내는 형용사이고 그리고 존귀한 자는 높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느 사람과 존귀한 자는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구풀이고 곧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방탕한 삶의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6절 말씀에서 이사야 전체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심을 받을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괴하는 행동이 방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봐서 알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땅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의 땅은 어린 양들의 풀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